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좀 질문을 먼저 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오늘 좀 그래요. 질문은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 20대로 돌려줄게 이렇게 하시면 돌아가고 싶으신 분 얼마나 계십니까?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물론 여기에 지금 아직 20대가 안 된 친구도 있고 20대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잠깐 참으시고 소정쌤은 얼마 전에 20대였는데 하여튼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각해 보시고 손을 드셔도 돼요. 20대로 돌아갈래 하면 돌아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생각하세요. 네. 이쪽은 저희 사모 만났고 그런데요. 네,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경험치를 갖고 제가 20대로 간다면 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괜찮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그 치열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아직 정말 많은 고민과 이런 거를 다시 또 경험한다는 게 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전도사가 신학교를 25살에 갔고요. 26에 간사가 됐고요. 27살부터 전도사.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전도사를 한 15년, 한 16년 정도 되게 오래 했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27에 전도사가 됐는데, 아,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화목자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20대 때 찬란했던 어떤 이야기들은 하긴 했었지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20대가 그냥 마냥 찬란하기만 했는가?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건데 실수도 정말 많았고 저 원고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 단어를 좀 이해하시면서 그냥 용서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20대는 지랄 맞았던 20대의 시간들이 좀 정말 있어요. 아, 조금이라도 웃기를 바랬는데 오늘도 유머를 실패하고 있는 네. 이 단어는 좀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더 쓰지 않을게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27살에 이제 전도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대 때 20대의 말을 전도사로 지내면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지내면서 정말 찬란하고 막 아이들과 같이 울며 웃으며 보냈던 정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고 여전히 아직도 그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에게 오라고 하니까 오지는 않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통하네요 이제. 근데 하여튼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하고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싶은 순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여자 선생님 두 분을 그만두게 했어요, 교사를. 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지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9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11시에 교사들은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올라가야 됐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 사무실에 있는데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아, 안 올라가고 그냥 조금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선생님 빨리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죠. 한 번만 하면 됐는데. 근데 왜 또 그게 문제였냐면 이 선생님이 그 이후에 그냥 뛰쳐나가셨고 교사는 그 다음 주부터 그만두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20대 마렵에 20대 후반에 제 마음으로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11시에 올라가서 근데 그걸 그 아이들과 없는 시간에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렇죠. 그 아까 말 그 단어를 또 꺼내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그런 20대를 보내다 보니까 이런 후회가 남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각 지파들 땅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신명기와 비슷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화 말씀처럼 남겨두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2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왜 이집트 땅에 들어갔다가 그런 나오는 과정 가운데 아주 거대한 역사들, 뭐 홍해를 건너거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있었던 발람과 발락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 그 모든 이야기들을 꺼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하거나 훈화를 할 때에는 꼭 꺼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들의 역사를 말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민족의 역사를 말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개인의 역사도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였었어요. 그때 후회됐던 시간들과 후회되는 선택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저 안에 남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의 흔적들을 말하고 있는 건 여호수아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군가도 민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때는 항상 그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꼭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를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개인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아니면 전 세계의 역사는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되새기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죠. 잘 아시겠지만 히스토리는 원래 단어의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잖아요. 히스가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역사다가 역사란 단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론 우리의 한자로 표현되어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영어 표기의 그 히스토리는, 역사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서 이끌어 가시는 그의 히스토리는요, 우리의 스토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스토리도 히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냥 우리는 스토리로만, 그냥 이야기로만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초고는 완전 초고예요. 한 몇 줄 정도의 초고는 사실은 수요일 날 일단 써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생각할 때 구한 말과 일제시대가 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때의 역사들 좀 떠올리다가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어진 해방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그리고 해방이 오는 과정 가운데 정말 구한 말부터 일제 시대를 거치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인구 비율로 따지면요, 일제 시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 비율이 1%가 안 돼요. 1%가 안 되는 그 사람들 중에요,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 던졌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앞에 사진을 띄울까 말까 하다가 어제도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너무 나서, 그리고 수요일 날 막 울면서 막 제 안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화를 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수요일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분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분노하고 열정하면 열정적인 설교는 하겠지만 그게 뭐 제가 뭐 열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분노를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좀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안창호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 안창호 선생님의 정말 그 리즈 시절이라고 말하는 정말 건강해 보이고 이런 사진들이 있지만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사진은요. 마지막 감옥에 투옥될 때쯤에 시골이 상접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고조될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땅을 위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바쳤어요. 안창호 선생님은 원래 되게 부유한 집안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에 다 사비를 털어서 학교를 만드셨고요. 그분에 다 사비를 털어서 미국에 가셔서도 그렇게 운동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오늘의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 올해 3.1절 여러분에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3.1절을 보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못한 때는 올해가 유일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었어요. 대한독립 만세는 1919년 이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는데 올리지 않았는데 1919년도에 그렇게 하고요. 1920년도에 이걸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생 아이들이 일본이 두려웠을 텐데 학생 아이들도 해요. 남겨져 있는 사진 중에는요. 14살짜리 아이가 3.1 독립운동을 기념한다고 이렇게 외치다가 바로 투옥돼요. 여기에 수인 번호가 찍혀 있는 사진이 10대 14살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로 따지면 14년 3개월 짜리의 아이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근데 올해 공식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이 생각을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네, 쌤. 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아니죠. 13절 말씀.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죄송해요. 여기 아니고 앞에. 네, 미안해요. 제가 착각해서요. 13절 말씀 성경을 좀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라고 이렇게 13절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느냐?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요. 일구지 아니한 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어서 이것이 곡식이 나오게 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곡식을 이 비옥한 땅을 허락하셨다는. 근데 여호수아가 13절 말씀을 하기 전에 역사를 회상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갈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 정말 많이 쫓아왔고 심지어는 송아지에게 절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고 없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 정도 있게 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할 때마다 너무 자주 말해서 좀 이제 귀에 그만 들었으면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의 자랑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제가 5살에 어머니 혼자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자랑이 있어요. 누나와 저를 키우셨는데 너희들 삼시세끼는 굶기지 않았다가 저희 어머니의 자랑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자랑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진짜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집이 많지 않았었어요. 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보리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반찬도 뭐 김치라도 있으면 다행이었던 그런 삶을 우리는 거쳐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영역과 이 모양들을 보면, 아, 우리는 무엇을 했지? 나의 수고는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땅의 믿음이, 이 땅의 기독교가 정착되어지면서 정말 1%도 되지 않는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싸우면서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저의 수고로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의 모모 맞은 20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의 그런 순간들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저녁쯤에 이제 일단 수요 예배는 드리고 사모 먼저 내려가고 이렇게 마음 화를 가라앉혀야 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끄심이 있으니. 근데 정말 묘한 걸 보게 됐어요. 이번 주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날은 되게 작은 뉴스여서 그렇긴 한데, 전우원이라는 청년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유튜브 채널 이름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채널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막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이었? 전우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전두환 손자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집안은 지금도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최근에 보여진 뉴스는 너무 안타까워서 좀 하긴 하지만, 일단 그 손주가 그 집안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약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도 고발하며, 그리고 그 집안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부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자백합니다. 물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를 뭐 변호해주거나 이럴 마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역사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그 집안이 누군가 고백하게 하고 스스로 무릎 꿇게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일구지 않은 그 일인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순리를 하나하나씩 맞춰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많은 후회스러운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순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15절 말씀.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서는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요즘 특히 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많은 안 좋은 감정들 막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2 때인가 중3 때부터 교회에서 학교에서 점심 먹으면서 식사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었어요. 하면 너 뭐 하냐? 그러다가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너 교회 다니는 애 같은데 막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삶을 살아가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다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정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나마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만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내 삶이 때로는 모모 맞은 20대의 기억들, 문제는 저도 아직도 종종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개선하고 고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삶이길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다짐이,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며 나를 보는 나의 집안도 또한 여호와를 섬기게 결단하도록 나는 만들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말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할 텐데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수고하지 아니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로 세워진 삶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은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새겨지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고하지 아니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주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